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나오니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딴 나라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넣으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씀하는데, 그 과정에는 항상 따스한 햇살만 비치는 게 아니라 반대되는 현실들이 많이 찾아와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둠을 보고 어둠을 느끼고, 불안을 보고 불안을 느끼고, 고통을 보고 고통을 느끼잖아요. 통곡할 수 있는 환경에다가 웃어서 하면 그 또라이야.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그런 슬픈 감정, 걱정스러운 감정, 화나는 감정이 현실을 보고 이렇게 올라올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빨리 마음을 정돈하고 그 불안감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막 싹이 나지 않도록 빨리 잊어버리거나 쿨다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감사로 뒤집어야 돼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킬 것 중에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침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진행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힘겨운 봄도 있고, 그 떼약볕 아래서 햇살을 견뎌야 되는 뜨거운 여름도 있고, 그걸 견뎌내면 열매를 맺는 가을이 오듯이 그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서로 얼굴이 다른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너무 우리의 마음이 정함이 없는 마음이라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원망했다가 감사했다가, 그거는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내 믿음이 다져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봄은 봄대로 감사하고, 여름은 여름대로 감사하고.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살다 보면 그 고난이 있을 때가 사실은 더 축복이죠. 사실은 고난은 축복을 가져오려는 수레니까 축복인데, 우리의 눈은 그 고난 뒤에 따라오는 축복을 못 보고 그냥 고난만 보다 보니까 감정이 막 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것은 이 뒤에 축복의 수레가 따라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 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며 감사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우리의 심령의 가정에 들어오지만, 그걸 못 보고 원망으로 일관하면 축복의 그 수레가 끊어져 버려요.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 작은 인생인데 제 삶에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그거는 애써 성경을 외면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관하여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고 그랬어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 허락하고 씨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에 관한 한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걸 다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은 선하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 없이 가을을 맞이할 수 없잖아. 봄에는 따스한 햇살도 있지만 농부에게는 정말 힘겨운 시간이에요. 허리 하나 펴지 못하고 막 농 갈고 밥 메고 막 풀 뽑고 막 북도 뿌고 씨 뿌리고 짧은 해인데 그 해지기 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그 고통을 참아내며 해서 씨를 뿌리는 것은 뿌린 만큼 거두니까. 땅은, 농부는 알아요. 땅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땅은 수고한 대로 수확을 가져다 준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심령이 부유하고 내 심령이 성장하고 내 심정이 커서야 거기에 맞는 옷도 입혀지고 환경도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웅덩이를 파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파놓으신 웅덩이를에서 샘물을 먹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일생에 지금 단장에 눈보라치는 겨울이라 원망하지 말고, 겨울 농사꾼들은요, 겨울이 춥지 아니하면 그 순간은 좋은 듯 하지만 다음에 농사를 망쳐요. 겨울이 많이 추우면 땅에 있는 많은 병균들을 죽여버리지만 겨울이 춥지 아니하면 다음 봄 농사에 병충해가 많이 생겨 농사를 망친다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 추운 겨울 같은 시간들이 다가왔을 때 그 춥다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폐해들을 없애시고 마귀의 저주들을 없애시고 그 차가운 겨울 그 가슴 안고 따스한 성령님을 사모하며 몸부림치다가 우리가 더 강해지고 다음에 찾아올 축복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어떤 사람이 웃고 있다면 지금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아 그런 거지, 그 이전에 얼마나 오랜 세월을 울며 살았는지를 왜 그 뒤를 못 보느냐고.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인생은요, 롱 저니예요. 장거리 여행이라고. 특별히 우리네들의 인생은 장거리가 아니라 영원한 여행이지. 하늘 날아갈 때까지. 때문에 하루하루가 어떤 얼굴의 시간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원망하지 말고 마음이 막 이렇게 동해도 쿨다운을 하세요. 진정시키고 악한 생각 털어내고 에이씨 이러면 안 돼. 에이씨 하고 뒤집으면 안 된다고. 무너나 오지거나 뒤집으세요. 뒤집지 마. 뒤집지 말고 다 참고 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려니 하며 가면 결국은 아름다웠어요. 인생이
인생이 고난 뒤에 낙이 온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오늘 저는 이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가져가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눔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고백할 시간을 조금만 더 가보시라고. 그 슬픔도 주님 주신 것이고 그 고통도 다 주님 주신 것이라는 게 감사로 터져. 그날이 없었다면 나 지금 이렇게 믿음 위에 서지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주님 가까이 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 고백이 터져 나온다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손해보기지도 않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랑 입은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정말 나중에는 눈물밖에 안 나요. 어떻게 내가 이곳에 와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됐을까? 찬송해 볼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이 지코들한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을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 가사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매일 말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마. 예수 인도하셔. 조금 더 빨리 할까요? 이가시밭길, 이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화나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 우리 가슴 깊이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뭐든지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마. 예수 인도하셨네. 성경에 보면 아주 축복으로 쌓여 사람들을 비유할 때 나무로 많이 비유하셨어요. 왜냐, 인생은 나무와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을 많이 하고 말을 기름치듯 부젓하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열매가 많은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아요.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은 지금 열매 맺는 시절이 아니야. 청년들은 열매를 맺으려고 나무를 키워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에서 20년, 30년 가면서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지.
근데 여러분 솔직히 좀 냉음하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 다른 교회 가보면요 쭉 말라서 열매라는 게 다 개복숭아도 없는 사람이 있어. 응? 개배? 돌배도 없는 사람이 있어. 돌배.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은 목사님 돌배도 약이 된대. 아니 엊그저께 이제 바이올린 친구가 돌배즙을 가져온 거야. 돌배즙. 내가 돌배를 못 먹겠어? 돌배를. 근데 요즘 돌배즙이 목에 좋대. 기관지 좋다. 그래서 목사님 목 많이 쓰니까 이기나 드세요? 하면서 주고 갔어. 그래도 돌배 맺을 바야 큰 배 맞지.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쭉 하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요셉을 어떻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49, 2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시냇가에 신규전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그게 뭐냐면 축복받는 사람은 열매 많이 맺는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불쑤시개예요. 배임받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과일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주님에게 딱 달아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불행과 그리고 무너짐의 비밀은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주의 똥구덩이에 빠져도 주님께 들어가 주님께 들어붙어 있으면 인생은 바뀌어요. 이걸 믿으며 아멘. 여러분의 부모가 어떤 저주를 남기며 돌아가셨을지라도 아브라함의 역사의 비밀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고 문을 보면 또 우상을 섬겼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복음과 축복과 무슨 상관이 가문이냐 그러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걸으니까 축복의 시작점, 축복의 지존이 되더라. 즉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이런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예수님을 예시하는 인물로서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운명 따질 것 없어. 환경 따질 것 없어. 내 호주머니를 따질 것 없어요. 아멘. 나는 주님 말 I am vine. 나는 포도나무라. You are branch. 너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 소요리 문답 그 질문지 1항에 보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을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영광,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축복되신 저주를 받도록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 영광 받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참,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이가 우리를 짓밟아 버리고 저주 아래 살도록 만드는 방법이 여러분 안에 영광 받고 싶은 충동감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내가 영광 받고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교회가요,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고 주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하면 누가든지 교회만 좋아지고 교회만 잘 되면 막 좋아라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여러분, 정말로요, 교회 부흥되는 걸 싫어한다니까. 진짜로. 자기보다 잘난 놈들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여자들은 잘난 뭐가 있겠지. 있겠지. 잘난 뭐야? 네 말할 줄 모르나? 너 평소에 언어를 한번 말해봐라. 잘난 뭐지? 야, 너 거룩하네. 전혀 생각이 없네. 여러분, 잘난 뭐죠? 여자들은? 이제 배웠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목사님들이 있는 총회나 노회 가보면 이제 내가 진짜 막 차고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들 개척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기도시키고 도전하게 만들고 실패가 부끄러운 줄 알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의 분위기가 목회 잘하는 사람들은 왕따당해요. 돈만 빼먹으려고 하지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아요. 잘 되는 사람은 하나고 못 되는 사람은 99다 보니까 99가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하는 거야.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안 되는 게 자기보다 못 되는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야. 이 마음 이해하세요? 아니, 내가 욕 안 할 테니까. 이해는 되잖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위로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마귀의 마음이에요. 자기보다도 못하는 사람을 보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잘하는 분들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그러고 도전받게 그러고 하나님의 저놈의 새끼는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뭘 잘 보이가 저를 복을 받는다고 따져 들어야지. 아멘 합시다.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은지 몰라, 교회 안에. 이게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일지라도 그걸 뛰어넘어야지.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뛰어넘어야지. 자기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래야 복을 받지.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두 분 오셔서 수원에서 두 분 오신 적이 있어요. 금요성회 때인가? 그분들은 한 분은 저보다 거의 10몇 살 더 많으시고 한 분은 저보다 6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들은 먼저 목회를 시작하셔서 이미 지어진 교회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바닥에서 개척할 때 그분들을 만났어. 나는 영어를 하니까 같이 이제 그분들이 영어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도와주고 같이 선교 여행도 다니면서 친해졌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이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 개척교회를 못 벗어난다는 거야.
서로 위로하니까. 여러분, 위로 같은 위로를 받아야지 더러운 위로를 받으면 안 돼. 패배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거지끼리 만나서 계속 거지 될래? 거지에서 여러분 벗어나려면 거지 속으로 나와야 돼. 아멘.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가난한 의식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분들하고 교제할 때 내가 개척한다고 단 한 번도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본 적 없어. 돈 낼 거 있으면 똑같이 냈어요. 똑같이 내고, 처음에는 내가 부담됐지. 똑같이 내고, 똑같이. 지금은 그분들이 나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엄청 부러워한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 그 인생을 여러분이 개인을 봤으라도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아멘. 축복받고 살아야지. 가치 있게 살아야지. 할 일 하고 살아야지. 아멘. 그러려면 축복받은 사람이 돼야 돼.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사회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탄이가 그런 충동을 왜 안 주겠어? 막 내가 영광받고 싶은 마음을 줄 때 그거는 여러분이 원래 본시 악해서가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의 상급을 빼앗으려고 그런 마음을 후 불어넣을 때 이렇게 쉽게 이래야 되는데 오냐 이러면 안 돼. 오라 그래 이러면 미친. 알겠지? 미친 그 다음에 미친까지만 이야기했어. 알지요?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가슴 속에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여우들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근데 이름 봐봐요. 여러분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셔요. 누군가가 세상을 이끌어 가려면 머리가 돼야 돼. 그 머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봐봐요. 주님 영광 돌리려고 하면 주님 높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하고 별처럼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짓밟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내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밖에 없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높이 올려고 그러고 좋은 옷도 사입히려고 그러고 좋은 곳에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그쵸? 우리가 행복하면 주님 기뻐가지고 어블레 한다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 좋은 나무가 되려면, 열매 맺는 나무가 되려면 예수님께 바짝 달아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일에 생각 뺏기고 사람에게 생각 뺏기고 사건에 생각 뺏기다 보면 주님에게 올인하며 주님께 마음과 에너지를 드리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오셔서 예배 드리는 이 1시간, 목사님 무슨 하세요? 2시간인데 뭐 많으면 더 좋고, 어떤 분은 3시간이고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런 시간이 여러분 그냥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기름지게 하고 잘되게 하고 많은 열매가 맺히게끔 하는 유일한 시간이라니까. 영적 세계에서 정리한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은 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야.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이 멀어지고 기도가 감격이 없고 찬송이 감격이 없으면 모든 것 다 단절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진짜 않습니까? 나는 그걸 처절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목사도 주님과 멀어져요. 목회를 해도 성령님과 안 하면 지가 다 해버리고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목회를 해요.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 지금 주님께 붙어 있는지, 이성에 붙어 있는지, 돈에 붙어 있는지, 사람에게 붙어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응?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다 붙어 있는 사람은요, 찬양을 해도 그 울림이 달라요. 기도를 해도 울림이 다르고, 뭘 해도 그 울림이 달라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은 사람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왜? 어차피 우리 교회를 와서 써서 읽으니까. 근데 가슴이 있는 분과 머리로 하는 기도는 이미 우리가 딱 여러분 들어보면 알잖아. 여러분 내가 다른 교회 와서 꾸와가지고 한번 다른 교회 장로님도 한번 시켜볼까?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거 없어. 없다니까.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예배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바짝 달아붙어 있으면 물어봅시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겁니까?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줄기에 들어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히는 겁니까? 성경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해요. 내가 뭔가 역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돈 벌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님께 들어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계기를 주셔요. 계기를 주시면 그 계기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께 내 몸만 내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축복하면 내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주셔. 그리고 저절로 열매를 맺혀. 그 열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도다. 뭘 해도 잘 되는가? 뭘 해도 형통하는 거지.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막힌 사람들 여러분 주님과 관계 회복하세요. 비밀은 그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가슴을 주님께 안 드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슴 안 드리고 머리로 설교 듣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가슴으로 들어야 돼. 몸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중 그 어느 하나도 부딪힘이 있으면 안 돼. 부딪힘이 안 돼. 그냥 내가 욕을 해도 아멘 하세요 그냥. 아니 자식이 자기 딸한테 인연하는 게 뭐지요? 아버지 그리 그지? 기분 나쁜 것은 남이야. 아니요. 사랑하는 의미와 딸은 맨날 욕이야. 그래도 또 좋아. 왜? 사랑이 있으니까.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에게 다 달아붙으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 여러분이 알아. 저는 오늘 예수 이걸 미국 어떤 목사님이 부르는 걸 내가 Jesus, Jesus, come to my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님께 초점 다 맞춰 한 번만 내볼까요? 예수의 좀 크게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과 이성으로 짜릿한 가슴과 굳어진 뇌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채워야 됩니다. 주님의 영은 뜨겁습니다. 성령은 불이에요. 가슴이 보글보글 열정이 있고 식어지지 않고 싸늘하지 않고 주님의 영이 에너지가 훅 들어오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니까. 여러분, 결국은 주님이 무슨 말씀하느냐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영광을 받고 열매가 축복이며 형통함이며 평탄함이며 주의 뜻이 이루어져 여러분의 이름이 짓밟히지 아니하고 별처럼 빛나고 창대해지는 은혜가 오는 게 열매인데 그 열매를 여러분이 맺으려고 했을 거 없다니까. 여러분이 이 착각이라는, 여러분이 세상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는 그 수고의 10분의 1만 주님 얻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엄청 커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배고프다고, 지금 내 집에 돈 필요하다고 돈 벌려고 뛰어나가면 평생 터진 웅둥이를 파는 것과 같아요. 50년, 60년을 살아내 버린 거 뭐 있냐고. 그 터진 웅둥이 파서 그렇거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뭐냐면 주님부터 얻어라 이 말이야. 주님부터 얻고 세상 나가면 야곱이 탄 우물이 있을 거란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지. 내 손으로 강을 만들려다면 평생을 만들어도 못 만들지만 주 얻고 가면 강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왜 인생을 쓸데없이 고생하냐고. 자존심 하나 깨면 돼. 교만하면 깨면 돼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형식에 취하지 말고 영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의 영이 여러분을 타치할 때 그 주님이 타성함을 주셨던 그 감정들. 아, 여러분 있잖아.
은혜를 소멸하는 것이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은혜를 소멸하는 것이 무서운 죄예요. 또 받을 수 있겠지, 또 교회 오면 되지, 이거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받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받고 성경도 그 율법으로부터, 구약으로부터 뭘 강조를 했느냐 하면, 은혜 입은 자는 꼭 예물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걸 기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도망가지 않게 잡아놔라는 거예요. 은혜 성령 받고 입 닦은 사람이 성령을 유지한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가면 번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있잖아, 나 쿨 하잖아. I'm cool, so cool. 코카콜라. 근데 여러분 봐봐요, 다 있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있잖아, 은혜라는 게 매일 찾아오지 않아요. 말씀 듣다가 가슴이 뭉클하고, 기도하다가 뭉클하고, 찬송하다가 뭉클, 이게 은혜야. 그리고 말씀이 확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멘. 이게 은혜라고. 그 어떤 뭐 이상한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성령의 떨림 이런 것도 뭐 그런 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가장 깨달음이 은혜라고. 그럴 때 그걸 소중히 그때 느꼈던 내 따스함과 내 기쁨과 행복함을 간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금방 쏟아버려. 그게 여러분의 실수예요. 주님, Happy day, happy day, when Jesus came and found me. 주님이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이 내게 찾아와. 내가 주님 만난 나를 기뻐하고, 그걸 막 노래한다. 이 해피 데이란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날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해야 돼. 하나님, 그때 여러분 그 따스함을 또 그리워하고, 그 평안함을 또 다시 사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사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찢기고 상처 입은 가슴으로, 싸늘한 가슴으로 교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때를 싹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상하면서 그 은혜 받은 성령의 타성함이 내 차가운 가슴을 확 덮게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그 위에 은혜가 더해지면 소진하느니까 점점 내가 자라는 거지. 성령이 덧입혀져야 돼. 맨날 까먹고 채우면 어떡해? 안 되지. 고백합시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한 명만 달려와서 감사하니까 9명 어디 갔느냐고 그러잖아. 은혜를 그걸 소중히 여러분 생각해봐. 문둥병에 요즘 한센병이라고도만, 거기에 걸렸는데 그걸 갖다가 낮았으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 아멘. 근데 여러분 정말요, 사람의 이게 심령이 정말 중요해. 근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의하면 그 9명은 다시 망했고 또 병들었을 거라고 추적하는 거야. 근데 달랑 한 명 와서 감사하더란다.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고친 사람은 9명인데 10명인데 9명이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 꼭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더란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모두가 은혜를 간직하세요. 사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다가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세워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정말로 떨릴 만큼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야. 그건 구원의 표잖아. 구원의 표. 주님이 나를 간섭해 준다는 이 사실은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잖아.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어?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요, 주일에 안녕하세요 내일 또 주일 오면 또 완전히 얼음 시베리아 갔다 온 사람처럼 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 은혜를 지켜내십시오. 은혜를 지켜내려면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 감정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 곁에 오래 머물려고 하십시오. 아멘.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내가 장담컨대 몇 년 지나서 딱 뒤를 돌아보면 몇 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깜짝 놀라게 돼요. 세상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어져 있지?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이전보다도 지금 훨씬 더, 그러나 더 주님 가까이 하면 또 1년, 2년, 3년 뒤에 이름 돌아보면 또 다 같이 일어나세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를 딱 정하세요. 뭐냐면 나의 열매 많이 맺는 나무 될 거야. 어렵지 않아. 주님 곁에만 머물면 된다는 거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초청하세요. 주님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 주시고 험한 세상 앞에 인도하. 가슴으로 영혼의 감정을 실어서 예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기도할 때 어제를 생각해 보면 지금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요 감사치를 못해요. 오늘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 요구하는 건 다른 것 어려운 거 없어요. 네 가슴에 나를 모시고 살아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나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초청하세요. 예수 예수. 가슴을 열어드리며 살라열라열라열라열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Yes, Lord. Yes. 우리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오늘 밤 주님 제가 가장 주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주의 시험은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